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3주 동안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요. 알쓸신답 시리즈가 새로운 시즌을 맞아 돌아왔습니다. 2년 전에 알쓸신답 시즌 1을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기억을 못하세요. 알쓸신답. 어느 유명 프로그램의 이름을 TV 프로그램 이름을 따서 제가 지은 말인데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 하나님, 신의 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해왔던 질문들 있잖아요.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뭐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이거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지 아무 말도 못하고 진땀만 흘려야 됐던 그런 난감한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누구 하나 시원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쓸신답 시즌2 기대 많이 하시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하나님은 왜 때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13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주제의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 10편, 13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10편, 13편을 찾으시면 거기 본문 들어가기 전에 표제가 나옵니다. 어떤 표제가 나오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표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시를 즐겨 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수금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사울 왕이 우울하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럴 때 번민에 시달릴 때 다윗이 왕실에 불려가서 수금을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는 시를 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싱어송라이터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그 곡조, 그 멜로디가 어떤 건지 전해지지 않아서 제가 이 묵상하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다윗이 그때 만든 노래의 이 가사들을 잘 묵상해 보면 그 어떤 느낌일지가 이제 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이 10편, 13편은 어떤 곡조가 어울리겠는지, 어떤 음악이 어울리겠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죠.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오늘날의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어떤 음악을 만들어냈을까요?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수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전인권 씨. 그래서 전인권 같은 굵은 목소리를 가진 락커가 절규하는 듯한 샤우팅으로 이 첫 소절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제가 흉내내진 않겠습니다. 그 영혼에 담긴 그 모든 괴로움과 원망을 한꺼번에 분출해내시 하면서 말이죠. 이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렵니까? 괴로워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 요 한 구절에 다 나타나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묻는 게 있죠. 뭐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is it gonna be? 그게 1절과 2절에만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아이들 태우고 먼 어떤 길을 가죠? 고속도로를 타고. 그러면 출발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늘 묻는 질문이 있죠. 뭐예요? 아빠 다 왔어? 아빠 언제 도착해? 전주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출발한 지 15분밖에 안 됐는데
그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난감합니다. 아직 멀었어. 맘 편히 가죠. 2시간 이상 가야 돼. 근데 이 4살, 5살짜리는 이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2시간 이게 뭐 얼마나 긴지 잘 몰라요. 아이가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이 여행은 정말 피곤한 여행이 되겠구나. 감이 오죠. 사실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차를 타자마자 멀미가 날 것 같으니까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언제 도착할지를 알아야 이 아이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끝을 알아야 견디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이 경제적인 어려움, 야 혁수야 너 이거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 6개월짜리야. 6개월 뒤에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아직까지 거 뭐 6개월 그냥 뭐 못 참겠는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가 반드시 묻는 게 있죠. 선생님 이거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4주면 다 나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4주 아무리 아파도 4주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아픈데 이거 뭐 언제 나을지 의사도 얘기를 못 해주고 아프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용기를 확 잃게 되죠. 허리 통증, 목 통증 이게 언제 나을지 기약이 없는 병들, 뭐 공황장애, 우울증, 어지럼증 언제 나올지 이게 감이 안 오는 것도 이게 굉장히 무섭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오랜 기간을 너무나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왔어요. 다윗의 광야 생활. 여러분 사울이 광기를 부리고 자기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그냥 평범한 사람이 날 쫓아오는 것도 두려운데 이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정예 부대를 데리고 나를 죽일 듯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무려 14년을 이어졌어요. 14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14년이었다는 것을 알았지. 당시 다윗은 그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니까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다윗이 힘들어한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나를 영원히 잊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만 내 확신이 있다면 우린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렵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무섭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지금 괜찮을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 다윗은 광야에 완전히 그냥 홀로 버려진 느낌이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그냥 허공에다 그냥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나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왜 내 기도에는 이리도 잘 침묵하시냐고요. 여러분 카톡을 보내면 상대방이 읽었을 때 숫자 1이 없어지잖아요.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 내가 보낸 메시지 앞에 1이 없어진 걸 보니까 분명히 이거 메시지 확인했는데 왜 답이 없지? 일십? 나 그냥 씹힌 건가? 나 무시당한 겨? 그런데 오히려 그건 그나마 낫죠. 아예 그 숫자 1이 없어지지도 않아. 계속 안 읽고 있어. 그건 뭐예요? 차단당했거나 아니면 진짜 더 철저하게 그냥 무시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무시당한 것 같아서 내 메시지를 안 읽고 계신 것 같아서 더 괴롭고 더 절망에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처한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갑니다. 오늘 2절도 보세요. 오늘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네. 여러분 정말 절규하듯이 이 구절을 좀 묵상하시면 좋겠는데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내가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내가 이걸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다윗이 굉장히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지금 번민과 근심에 푹 쩔어 있는 모습이에요.
온갖 수치심과 모멸감에 지금 치를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낙심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형은 부흥의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 중에도 이 낙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탄 마귀가 다른 도구들은 다 가격 매기고 쓱쓱 팔아도 한 가지 끝까지 아끼면서 팔지 않으려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낙심이었다. 이거는 완전히 강력한 무기라서 쉽게 그냥 사람들한테 팔지 않는. 여러분, 낙심 무슨 뜻이에요? 한자어를 그대로 풀면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표현에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낙심이에요. 잘 붙어 있어야 될 마음이 쿵 하고 힘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이 낙심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다시 이 마음을 들어 올리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자리를 찾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한번 그렇게 내려앉으면 몸도 가라앉고 눈꺼풀도 가라앉고 뼈마디며 신경이며 다 함께 녹아내리는 듯합니다. 힘이 빠져요. 무기력 증상이 와요. 아마도 이 정도 사람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내려앉은 마음을 들어 올리지 못해서 주저앉고 널브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도 안 나오고, 아유 뭐 하나님 뭐 기도해도 뭐 듣지도 않으시는구만, 이거 뭐 기도 계속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영적으로 더 극단을 향해 치닫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의 기도를 종종 그렇게 놓치시는 것인가? 무시하시는 것인가?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카톡 메시지로 빗대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일단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절대로 그 앞에 숫자 1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1은 즉시 없어져요. 우리가 보내면 바로 확인하면 확 없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그 카톡 메시지 1자는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고 계셨다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일이 있었는데 응답이 안 온다는 것은 일시하신 거네요. 메시지를 받으면 응답을 주셔야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알아요. 여러분,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메시지를 보냈으니 당장에 답이 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 주인인가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나는 그분께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잘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 요청대로 족족 다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 존재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린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 우리를 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 막 부리시고 찍어 누르시는 그런 노예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청지기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많은 자유와 권한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권한과 자유를 갖고 우리가 착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청직인데 내가 가끔 주인인 걸로 착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건데 이게 다 내 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착각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고요. 또 다른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번엔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됩니까?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유치원 때 가와사키 병이라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몹쓸 병인데 급히 대학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에 병이 일어날 수가 있고 뇌수막염도 걸릴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입원을 시켰는데, 여러분, 이 유치원생 어린아이 그 팔목이 얼마나 가녀립니까? 그런데 그 작은 팔목에 주사 바늘을 꽂아대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맞고 말지. 이 간호사분이 약간 초보셨는지 이 아이 혈관 찾기가 힘들다면서 막 바늘을 몇 번을 찌르는데 좀 한 번에 좀 찌러지면 옆에서 너무 보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활발했던 아이가 아프니까 이 아이가 병원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병원에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요. 또 너무 아파하고. 그런데 제가
그 상황에서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그냥 묵묵히 곁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아이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였어요. 아빠 나 집에 가고 싶어. 나 집에 보내줘. 나 주사 맞기 싫어. 투정 부릴 때 야 그래 아빠도 못 보겠다. 야 줌 싸. 야 주사바늘 빼. 주섬 주사바늘 다 빼가지고 얘를 집에 데려간다면 그게 좋은 아빠는 아니겠죠. 그래 힘든 거 알아. 근데 미안하다. 근데 너가 지금 이거 견뎌야 돼. 이거 견뎌야 너 나을 수 있어. 그래야 집에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최선은 거기에 주사 맞고 누워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아빠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그런 비유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병이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병이든 뭐든 뭔가 어려운 순간에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 병 아프니까 빨리 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나 정말 누구보다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이런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기도를 족족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조금만 궁핍하고 조금만 은행잔고가 줄어들어도 막 불안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빨리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여분의 용돈을 빨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쩔쩔매면서 그 요구대로 다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겠는가? 조금의 고통도 견디기 싫어하고 괴로울 때마다 당장 여기에서 벗어나달라고 요구하고 필요한 거 내 앞에 다 대령해 달라고 원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원하는 대로 족족 다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성실과 인내의 훈련은 언제 받을 수 있겠냐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언제 훈련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는 기회는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 머리 누일 수 있는 자리와 매일같이 식당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는 이 소중함에 대한 이 감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은 늘 풍족하고 늘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얻어질까요? 여러분 저는 새 아이의 아비로서 아이들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최선의 것. 그리고 저같이 지혜가 부족한 아비도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더니 우리 막내가 막 인형 옷에다가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진짜 바늘을 가지고 엄마한테 오늘 배웠다면서 바늘로 막 인정사정 없이 막 꼬매는데 이 아이가 막내가 아빠 성격을 닮아가지고 성격이 굉장히 급해. 막 빠른 속도로 막 빼고 막 넣다 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지켜보는데 막 바늘이 안 돼가지고 막 하는데 이거 손 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 옆에서 막 조마조마 쟤 저러다 한번 찔리지 않은 생각이 막 들었어요. 말릴까 말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끝까지 저와 제 아내가 그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찔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그냥 지켜봤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저와 제 아내는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당장에 바늘을 치워버렸겠죠. 달라고 때를 써도 절대 주지 않았겠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이는 아니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나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주나 하면서 계속 때를 쓰고 속상해할 테지만 부모는 줄 수 없어요. 왜? 사고 날 게 뻔하니까. 아이한테 해가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같은 바느질을 한다고 해도 그 아이에게 즐거운 놀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위험한 장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장 잘 알겠어요? 아이가 가장 잘 아는 게 아니죠. 부모가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 바라봄과 꿰뚫어봄의 차이를 아세요? 바라봄과 꿰뚫어봄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관찰이지만 꿰뚫어보는 것은 통찰이에요. 아이들은 눈앞의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잘합니다. 하지만 통찰력은 없어요. 여러분 손흥민 아버지가 처음에 손흥민 축구하는 거 엄청 반대했다고 하죠. 왜냐?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축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축구에 대한 통찰이 있었다.
하지만 어린 손흥민은 축구를 관찰하는 수준이었죠. 그냥 좋아 보인다. 와, 나도 국가대표 선수 되고 싶다. 그런데 손흥민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막 엄청 쫄라댔다고 하죠. 아마 손흥민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뭐 어떤 길인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고 덤볐을 거예요. 모르니까 시작하지 알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이 아들한테 주는데 이 어린 손흥민은 그걸 매일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딱 즐기면서 매일매일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가 막 원망스럽고 아버지 뭐 이렇게까지 하냐. 축구가 너무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손흥민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몰라서 그렇게 막 다그쳤을까요? 아니죠. 그 혹독한 훈련만이 그 아들에게 최선이라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였던 거예요. 축구 선수 출신 아버지가 축구 선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빡세게 훈련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선한 의도로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보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그 선하심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찰력이 어떠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의 통찰력, 생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신비와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신비를 완전한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 가진 통찰력,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통찰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나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의 그 침묵, 나를 향한 그 침묵에는 반드시 선한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 당신의 통찰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단 5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하찮은 통찰력,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가지신 통찰력에 근처도 못 갈 거예요. 우주적인 통찰력과 영원한 지혜를 가진 분이 대신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신뢰함과 어떤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는가? 그분 앞에 어떤 겸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는가? 또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해놓고 나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극단으로 치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여러분, 내 눈을 밝혀달라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는 우리 눈이 어둠 속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그때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밝히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5절에 주의 사랑, 여기에 나온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의 사랑입니다. 친절하고 온유하고 정의롭지만 또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고, 어떤 한 단어로 딱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거기 온전한 성품이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하면서 위 9절과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 완전히 다른 마음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랜 간구, 오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참해 그러면서 다윗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감사와 찬양이 나온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사울은 죽일 듯이 쫓아다니고 있고요. 다윗의 광야 생활, 노숙자 생활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1절과 2절의 상황이나 지금 5절과 6절의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언제 끝난다고 그럼 얘기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어떤 응답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죠. 뭐예요? 다윗이 눈이 열렸고 밝은 빛을 주셨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해변을 걸으면서,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되돌아온 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지금 발자국이 쫙 나 있잖아요.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는데 인생의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줄의 발자국, 두 사람이 거닌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예수님 거.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발자국이 오직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왜 제 곁에 안 계셨습니까? 왜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하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난 너를 한시도 떠난 적이 없다. 다만 네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그 한 줄의 발자국이 있는 이유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이 이야기는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성시 Footprints in the Sand라는 모래 위의 발자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를 광야에 그냥 내던져 놓고 너 알아서 좀 살아나와 봐라.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직접 가까이에서 느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를 꽉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안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모습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그게 하나님 침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카톡 앞에 일이 안 없어지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요.
읽고 막 하찮게 여기면서 우리를 씹으신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저도 바쁜 중에 막 카톡이 오면 일단 최대한 빨리 확인부터 합니다. 답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도 그냥 일단 확인부터 해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급한 일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확인은 최대한 빨리 합니다. 그럼 바쁘다 보니까 확인은 했어도 이제 답장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답장은 나중으로 미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일십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하트도 날려주고 막 이모티콘도 막 뿅뿅 쏴주고 막 그러면서 내 카톡은 읽고 무시했어.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염려도 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흥 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성숙함이라면 오해 없이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은요 막 저처럼 막 바빠가지고 제때 응답 못하신 걸 수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려봐라 이해해 드려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막 분주해가지고 막 응답도 제대로 못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 무시하신 것도 아닙니다. 바빠서 응답 못하신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 침묵이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응답이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침묵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침묵이 지금 나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묵묵부답은 우리가 그 안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발견할 때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눈을 밝히 뜰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의 도움으로도 눈을 뜰 수 있겠지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혼자 남겨져 있는 그 고독 가운데 사탄과 마귀의 속임수, 사탄 마귀의 음성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주의 음성에 익숙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묵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분인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막 조급하고 막 불안하니까 이게 막 지체된다고 생각되고 막 더디다고 생각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스플릿 세컨드 여러분 0.0초 0.01초 막 이런 찰나의 순간에도 사람이 막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사람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실수 없이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다윗이 처음에 1, 2절에 전인권처럼 악을 쓰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다윗도 별 수 없이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막 엄청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시편을 읽다 보면 이 다윗의 시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원망하지? 이거 뭐 거의 신성모독 아닌가? 특히 시편 88편 또 시편 39편 이런 시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구장창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나요. 처음에 시작부터 원망이 끝까지 원망해요. 원래 탄원시라는 것은 오늘 본문 이 시편 13편이 아주 그냥 그 모범적인 탄원시예요. 처음에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해놓고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는 구조, 이게 좋은 탄원시예요. 그런데 시편 39편과 88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찬양과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원망과 한탄만 가득해요. 아니 성경에 왜 이런 시를 실어놨을까? 이거 좀 은혜가 안 되지 않나?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의 데렉 키드너라는 신학자가 계신데 이렇게 원망과 한탄이 가득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경 속에 이런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런 다윗의 시, 한탄만 하는 이런 시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헤아리심에 대한 증거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절망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알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우리의 한탄, 우리의 한숨, 우리의 신음, 그래, 그 상황에서는 너희가 그럴 수 있어. 그래, 너희가 그럴 때는 그렇게 나를 원망할 수도 있어.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그런 막 신성모독 같은 시들이 막 여과 없이 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그거 싫어도 돼. 성경이지만, 거룩한 책이지만 싫어도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죽도록 힘들 때에도, 이렇게 악을 쓰고 원망을 하더라도, 심지어 막 시편 88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 지독한 고독이 밀려올 때에도, 고난과 공포 속에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더라도,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불평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의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훌륭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훌륭한 신앙인 것입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광야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선명하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안아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하나님의 고요함, 그것이 결코 무관심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꽉 안아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묵묵하게 기다려주셨구나. 나를 뒤에서 밀어주셨구나. 나를 응원해 주셨구나. 소리 없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그래서 지금은 좀 원망스럽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